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이나 어떤 나라나 늘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항상 내리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또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도 항상 잘 되기만 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원래 본문이 나오기 전 이 본문이 나오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참 힘든 시대였습니다. 오늘 이 에벤네셀에 하나님이 나오시지만 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까지 이전 앞에 그 시대는 참 어렵고 힘든 시대였습니다. 블레셋이란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죽이고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겨버리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런 시간이 찾아왔겠습니까? 그 시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는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을 맡았던 때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란 이분은 어느 날 성전에 나갔는데 성전에 한 여인이 와서 기도합니다. 이 여인은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더니 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아주머니, 포도주에 취했으면 집에 가실 일이지 왜 교회 와서 그렇게 중얼중얼 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여인은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이 여인이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제사장이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하니 그 시대가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 영적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얼마나 고약하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야, 예배 드리는 거 뭐 중요해? 노는 게 더 중요하지.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갈 필요 없어. 그냥 재밌게 살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 가운데 야, 저 뒷다리가 맛있게 생겼네. 야, 뒷다리 내놔.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전에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이들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에 그 어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기고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은 그만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의자에 앉아서 떨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 며느리가 애를 낳았는데 아빠 없이 애를 낳았는데 그 애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벤네셀 시대 이전에는 바로 이런 이가봇의 시대였어요. 이가봇이란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시는 그런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등장을 하게 되죠.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등장하고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시대가 아니라 에벤네셀,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에벤네셀, 그 시대를 어떻게 열어가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여러분은 어떤 시대를 삽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가봇의 시대입니까? 에벤네셀의 시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도 친구와 통화를 한번 했는데 사업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야, 어려워도 지금처럼 사업이 안 되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IMF 때와 비교해도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올해 들어서 10월 달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3만 명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3만 몇백 명이 되는 거예요. 예년 같으면 1년 동안에 한 2만 명 정도인데 올해는 10월 달인데 벌써 3만 명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역이민이라고 해서 이민 같은 사람들이 돌아오던 이 나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영업자들 10곳을 개업을 하면 9곳이 문 닫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가봇의 시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이가봇의 시대처럼 영적으로 무지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보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먼저인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시대가 이가봇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에벤에셀의 시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 잘 뽑는다고 나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가 이가봇의 시대를 사는지 에벤에셀의 시대를 사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찾아오는 거예요. 공산주의라는 경제 이론을 창안한 사람이 칼 마르크스죠. 이 칼 마르크스는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 목사님 아들이었던 칼 막스는 23살에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똑똑했지만 가난했어요. 그래서 자녀들 가운데 딸이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그러니 이 칼 마르크스는 이 가난을 면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같이 잘 살 수 있는 경제 이론을 연구를 하게 되죠. 그러던 가운데 이 칼 마르크스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경험을 합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옆집에 가서 꿀뚝을 청소하는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빗자루 들고 막 청소를 하는데 꿀뚝 높이 올라갔다가 빗자루를 청소하다가 빗자루를 꿀뚝 안으로 떨어뜨렸어요. 사장님에게, 사장님, 빗자루가 꿀뚝 안에 떨어졌어요. 빗자루도 없는데 빗자루까지 떨어지니까 사장이 화가 났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시켜서 저 꼬마 놈을 빗자루 대신 써라. 그래서 꼬마 놈을 묶어가지고 꿀뚝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 꿀뚝 안에 들어간 꼬마가 시커멓게 검정을 덮어쓰고 자기 손으로 긁어내고 꿀뚝 청소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칼 마르크스는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이 계급 혁명 이론이 거기서 나오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냥 잘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부자들, 잘난 놈들, 높은 놈들 가만두지 않고 확 뒤집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계급 혁명 이론을 만들어내고 공산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칼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이 세상 가운데 공산주의 물결이 확 휩쓸고 지나가게 되죠. 소비에트 혁명을 비롯해서 이 땅에 많은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한 사람들이 1억 명 가까이 죽어갔어요. 공산주의란 그 이론 자체가 하나님 필요 없다. 신도 없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동자들, 이 프로레탈리아 계급의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확 뒤집어 엎어서 살기 좋은 세상 만들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고 잘 살아보고자 하는 게 바로 공산주의 혁명이었어요. 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곳은요,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러시아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러시아의 교회가 문을 닫고 이 교회가 술집으로 클럽으로 바뀌고 극장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의 시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공산주의 이론에 근거했던 모든 나라들이요, 공산주의를 다 포기했어요. 중국도 다 포기하고 다 공산주의 이론 사라지고 없고 그냥 이가봇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난과 어려움만 남았던 그런 공산주의의 말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 살아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이가봇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처참하게 블레셋에게 침략당하고 빼앗기고 법궤를 빼앗기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삶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시기에 덴마크도 참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덴마크에도 한 인물이 나와서 그 나라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데 그룬투비라는 분이 나오시죠. 이 그룬투비, 이분도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칼 마르크스도 목사님의 아들이고 그룬투비도 목사님의 아들이고 저도 목사님의 아들이고 이 목사님의 아들들이 참 훌륭한 것 같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 큰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그룬투비가 덴마크에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그룬투비는 세 가지를 사랑하자, 3의 운동을 펼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우리가 잘 살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믿고 신뢰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잘 살 수 없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자. 세 번째는 자연을 사랑하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이 피조 세계를 사랑하고 잘 보존하지 않고는 사람이 잘 살 수 없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 이 덴마크는 세상에서 지상의 낙원이라고 불려질 만큼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에벤네셀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방법, 사람의 방법을 택하면 이가봇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언젠가는요, 에벤네셀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었을 때 우리나라가 그 가난과 어려움을 떨치고 일어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받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무지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섬기는 것을 게을리하고, 우리가 다시금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넘어서 에벤네셀의 시대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이가봇의 시대를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가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제거한다는 것은 뿌리째 뽑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알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늘 하나님과 이렇게 대적하는 신으로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 바알인데, 이 바알은 농경사회에서 풍년을 들게 하는 신이 바로 바알이에요. 사람들은 바알이 풍년 들게 해준다고 믿는 거예요. 바알이 비도 오게 하고 바알이 농사 잘 되게 해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아스다롯은 바알의 짝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은 늘 같이 다니는데,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통해서 풍년이 들고 자식이 번성하고 큰 복을 받는다라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육신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우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을 섬길 때는요, 굉장히 음란한 거예요. 이 신전에 가게 되면 그 신전을 섬기는 여자들이 있고 찾아오는 남자들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 모든 게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이라고 믿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쾌락과 그 세상의 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무엘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요.
십계명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도 너희들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견딜 수 없이 싫어하셔요.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 59장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고 원망하는데 그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세상에서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잘 살고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마음이에요. 아,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 생각보다 야, 주일날 오늘 어디 가면 한 건 돈 되는 일이 있다. 그것을 먼저 쫓아가는 마음이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되는 것, 그걸 욕심내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미스바로 모여라. 세상을 향해서 쫓아가지 말고 미스바로 올라와라. 미스바는 해발 800m 정도 되는 높은 지대에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이 미스바의 뜻이 뭐냐 하면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켜보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원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하다가 라반이 쫓아와요. 쫓아와서 외삼촌 라반하고 언약을 맺죠.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그리고 그 약속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지역에서 약속했던 그곳이 바로 갈르엣이라는 곳입니다. 이 갈르엣이라는 곳이 바로 미스바예요. 그래서 이 미스바는 약속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미스바가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이 이곳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미스바이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교회가 바로 이곳이 미스바인 줄로 믿습니다. 에벤에셀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자꾸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야, 꼭 교회 가야 되냐? 교회 가서 꼭 교회만 가야 신앙생활 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모이는 곳, 미스바로 올라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일 교회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가서 일해야죠. 돈 벌어야죠. 그 사람은요, 영원히 이가봇의 시대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돈 버는 일, 만몬주의, 세상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쫓아서 살아가면 그 사람의 인생은 늘 이가봇이 쫓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법궤는 빼앗기고 목숨은 잃어가고, 이런 이가봇의 시대가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으십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찾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돈 벌면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길은 바로 이가봇의 시대,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의 길로, 내리막길로 가는 바로 그 길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이가봇의 시대를 끝내고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미스바로 올라가는 것처럼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그러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 돕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360일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자기 자신은 일주일 가운데 딱 1시간만 주일 교회에 나와서 조는지 예배드리는지 모르고 앉아있다가 가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나 잘한 거 아닙니까? 1시간 앉아서 있다가 가면 하나님, 이 정도면 하나님 360일 나를 도와주는 것하고 맞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면 그게 바로 교만이고 그게 바로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겨우 1시간 짬을 내서 귀찮고 억지로 인색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365일 내내 나를 지키고 도와주고 발걸음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그건 스스로 자기 자신이 깊은 교만의 늪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원한다면 내가 먼저 365일 내내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사모해야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모한다는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샤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샤마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펑펑 울다, 크게 울다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 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살짜리 꼬마애가 있는데 자전거, 친구가 세발 자전거 타는 게 너무 멋지고 좋아요. 자기도 갖고 싶어요. 야, 나도 세발 자전거 타고 폼나게 살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어요. 근데 4살짜리가 세발 자전거 살 돈이 없어요. 이 세발 자전거 살 힘이 없어요. 이 애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그냥 울면 돼요. 울면 어디선가 아빠가 나타나서 왜 우니? 아빠, 세발 자전거 갖고 싶어요. 그래, 기다려. 내일 아침이 되면 세발 자전거 탁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건강을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왜 뻣뻣하게 서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울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울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리비딤 기도회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매주 금요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정말 우리 리비딤 기도회에 적어도 120명이 나와서 마가의 다락방처럼 뜨겁게 기도하면 바로 이곳이 성령 충만하고 새로운 역사, 우리 당일교회가 70주년을 넘어서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런 소망과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리비딤 기도에 겨우 60명 나와요. 절반만 나와요. 사는 게 힘들고 장사가 안 되고 건강이 안 좋고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울지 않는지 저는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면 되는데 아이가 빽 하고 울면 아빠가 쫓아와서 고쳐주고 사주고 만져주고 입혀주고 다 하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울지 않으면서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께 뻣뻣하게 서서 원망만 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 눈물이 메말라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기도하지 않고 원망만 왜 하십니까? 정말 두 손 들고 기도해 보셔요.
르비딤 기도회가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 집에 나와 미스바에 올라가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요, 자기 아내가 악성 종양으로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았어요. 이 의사들이 수술하는 그 시간에 미국의 대통령, 세상을 움직이는 대통령이 아닙니까? 이 레이건 대통령이 자기 아내가 악성 종양으로 수술 받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병원 앞에서 발 동동동 구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 하죠. 내 아내가 병원에서 수술 받을 때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미국의 대통령도 아니면서 왜 울지 않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올라가서 물을 길어서 물을 갖다 붓고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물을 갖다 부었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물을 갖다 부었다는 의미는 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70%가 물이에요. 이 물을 하나님 앞에 갖다 붓는다는 것은 내 모든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헌신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요. 갈멜산에서 제물을 갖다 놓고 기도할 때 누가 이 제물에 불이 내려와서 다 태울 것인가 경쟁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칼로 막 몸을 찢어가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외치면서 찾아보지만 그 바알 신은 꿈쩍도 하지 않고 그 제물에 불이 내리질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 제물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가서 물통을 가져와라. 물통 4개를 가지고 와서 물통으로 물을 갖다 부어라. 도랑을 만들고 물을 부어라. 아니, 지금 불이 내려와 바짝 말라도 안 되는 판에 거기다 물을 갖다 붓고 또 갖다 부어라. 또 갖다 부어라. 12통이나 물을 갖다 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불이 내려와서 다 태우고 바짝 마르게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물을 갖다 붓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던 물 한 방울이 생명 같았던 때가 바로 그때예요. 엘리야가 물을 갖다 부을 때 그 물이 얼마나 아깝고 그 물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엘리야는 아낌없이 하나님의 제물에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그 갖다 부은 물이 다 살라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하늘을 여시고 큰 비를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가봇의 시대를 살면서 고통받고 힘들 때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처럼 마음을 쏟아붓고 헌신으로 쏟아붓는 것처럼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피 한 방울 오지 않는 그때 그 소중한 물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쏟아붓는 것처럼 우리가 힘든 때일수록 더욱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내 삶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큰 비를 부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에벤네셀의 시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메마른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고. 주일이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하러 가야 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헌금도 줄어들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봉사하기도 힘들고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요.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셔요. 어떤 남편이 잠을 못 잡니다. 왜?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한 돈을 1,000만 원 빌렸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돈은 급해서 써버렸는데 갚을 길이 없어 잠도 못 자고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아내가 옆에 자는데 남편이 잠을 못 자는 것을 알았어요. 아는데 이 남편은 혹시나 아내가 알까봐 자는 척하고 있지만 아내는 아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봐요. 당신 왜 잠도 못 자고 무슨 걱정이 있냐고. 남편이 이야기하죠. 할 수 없이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친구 철수한테 돈 1,000만 원 빌렸는데 갚을 길이 없어서 잠을 못 자고 이러고 당신한테 혼날까봐 겁이 나서 말도 못하고 있다. 이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짜고짜 철수 씨한테 전화해요. 철수 씨, 왜 나한테 말도 하지 않고 내 남편에게 1,000만 원 빌려줬습니까? 당신 1,000만 원 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마십시오. 언제 줄지 모르니까 앞으로 전화도 하지 마세요. 딱 끊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잠은 누가 못 잡니까? 철수 씨가 못 자는 거예요. 남편 보고 여보 걱정하지 마. 이제 잘 자. 아내하고 남편은 단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도우셔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자, 하나님은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실수해도, 내가 어리석어 잘못해도 하나님에게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마음을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빼앗겨져 있고,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우상 숭배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음란과 사욕과 부정과 정욕과 탐심, 너의 지체를, 땅의 지체를 죽이라 했는데 이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이제는 바알과 아스다롯처럼 형상을 만든 그런 우상을 섬기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탐심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탐심이 왜 우상 숭배냐? 마음속에 탐심이 있으면요, 믿음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탐심이 생길 리가 없는데, 욕심이 있고 저걸 꼭 내가 쟁취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져요. 마음속에 탐심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감사가 사라져요.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은혜 받은 줄을 몰라요. 그러니 탐심이 우상 숭배가 맞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이 탐심, 마음에 있는 탐심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탐심에 붙들리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이 죄를 짓게 되면 에벤에셀의 시대를 열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릴 때 미스바에 올라가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고 하나님 앞에 물을 붓듯이 내 모든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도움을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에벤에셀의 시대는요, 잘 지켜가는 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참 잘 될 때가 있었어요. 80년대, 90년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졌어요. 오늘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에벤에셀의 시대를 열어가서 한동안은 이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요. 부흥되고 잘되고 행복하고. 언제냐? 사무엘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는 이스라엘 땅이 행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땐 그 땅이 행복해요. 그런데 머지않아 이가봇의 시대가 찾아와요. 언제 찾아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람의 왕을 찾아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거 필요 없으니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 되게 해 주십시오. 다시금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탐심이 일어나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땅은 다시금 내리막길로,
그 왕정의 역사를 통해서 남과 북이 갈리워지고 고통받는 역사로 다시금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을 때, 잘 될 때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큰 욕심내고 더 세상적인 것을 욕심내다 보면 또다시 내리막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처럼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에벤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